샬롬,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죠. 호수 주변에 디베라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면서요, 부활한 이후에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는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래서 이제 그 갈릴리 제자들이 모여 있게 된 건데요. 그런데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요, 조금 기다리다가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러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이 모두 따라가요. 3절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지금 3절 후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갈릴리에 모였다 그랬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가자고 하니까 다 따라갔어요. 이런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이 말씀할 때요, 사실 그 물고기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단어는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많이 아마 익투스라는 말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쓴 단어는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물고기라는 의미보다는요, 오히려 상에 올려지는 진귀한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등지고 가가지고 뭐 좋은 거 얻은 거 있니? 이렇게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질문의 내용이요. 그리고는 얘들아라는 단어는요, 파이니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아주 유아를 부를 때 쓰는 거예요, 호칭이. 그러니까 성년인 제자들한테는 안 맞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껏까지 제자들한테 이런 호칭으로 부르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제자들한테 야,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감정대로 분별 없이 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그렇게 보이셨던 거예요. 철없는 아이처럼 보이셨던 건데요. 철없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는요,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요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미숙한 사람은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사람 말에 따라서 요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숙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한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하실 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비슷한 분위기 없으세요? 얘들아 너희한테 고기가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요,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물으실 때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세요. 그런데 묻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밤새 애를 써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는 주님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물으세요? 고기 몇 마리 잡았냐는 것이 아니라 몇 마리 잡았니? 이거 물어본 게 아니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러는 거죠. 마땅히 할 바를 외면하고 밤새워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게 너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래요. 밤새 수고했지만 의미가 없는 수고였습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애를 썼지만 허망하게도 빈손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모습, 신앙의 모습이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의 대적 사단을 진멸시키고요. 사단의 압제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신자의 모습들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러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참소하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소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해버렸고요.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았던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성공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마구 이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의 증거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배후에는요. 언제나 마귀가 개입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참소나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 다 하라고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보석을 캐러 광산에 들어갔다가 돌멩이만 잔뜩 쥐고 내려온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바보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1급 강산이라도요. 보석이 많겠어요? 잡석이 많겠어요? 당연히 잡석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석을 가리는 게 바로 분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자리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주님을 누리고 있는 자리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